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신정 예배 드리고 꼭 신정 예배 드리고 첫 예배 때는 결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작심삼일이죠. 3일 만에 깨져요, 계획들이 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해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겠다, 이런 소중한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벌써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실패하신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셈세번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설령 7번에 7번, 49번에 49번 이렇게 실수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만 늘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소란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어, 성경만 읽어라, 성경만 읽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소리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과연 성경을 그렇다면 눈으로만 읽었던 것일까요? 사실 읽었다기보다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들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경청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좋은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경을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고이 담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경청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그때와 오늘날의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사람이 육성을 통해서 성경을 들려줬고요. 지금은 여러 IT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쉬지 않고 읽으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어떤 분은 저에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목사인 양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일주일은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산정을 해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읽을 때 대체로 9일에서 한 10일 정도, 하루에 12시간에서 12시간 남짓 정도의 집중력도 있고, 대체로 읽어보면은 한 10일 정도면은 그런 대로 믿을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경청할 때에 얼마나 걸릴까? 읽는 것보다 우리가 귀로 경청할 때에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던지면 또 비교하는 게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비교할 예증으로 음악 작곡가 몇 명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독일 음악가가 있어요. 바하. 근데 이분의 전집이 많은데 최근에 나온 바하 333이라고 하는 탄생 333주년 기념해서 만든 이 CD가 한 222개거든요. 이거 다 들으려면 250여 시간이 걸려요. 바하의 음악을 다 들으려면 250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신동이라 불리는 모차르트의 또 최근에 전집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몇 시간 걸리냐면 제가 얼추 보니까 240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만 들으면 모차르트의 음악 5살부터 작곡했던 그 음악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음악의 악성이라고 하는 베토벤의 음악은 얼마나 걸리냐? 듣는데 한 100여 시간 걸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 내용인 성경을 들을 때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90시간 정도 걸립니다. 독일어 성경을 제가 들어보니까 한 90시간 걸리고요. 한국말은 86시간 정도 걸리고, 한국말은 조금 이게 길어요. 한 90여 시간 걸립니다. 성경을 다 이렇게 청취하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맛보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어찌 걸어야 될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며 찾아야 한다는 권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든지 귀로 경청하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고이 담으시고 오늘 예배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섭리와 역사를 우리의 눈과 귀로 목도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바울의 권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 부유함의 깊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33절을 투박하지만 제가 원문 그대로 번역해서 다시 한번 옮겨봤으니까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의 깊이요 그의 심판들은 어찌 측량할 수 없으며 그의 길들은 어찌 탐구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생의 그것들과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풍성하되 우리의 언어인 그 풍성함, 부유함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풍성함의 사이즈를 표현하고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깊이라는 말을 첨가해서 이 부유함의 깊이가 어떠한지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다 포착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 내가 판단하기엔 괜찮아. 네가 하는 일 좋은 것 같아. 내가 하는 일 괜찮아. 이런 싶은 것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내가 하는 일 좋아. 아주 스윗해. 아주 좋아. 이러한 말들로 우리를 감싸고 속이는 것 같이 그런 그 세상 지혜와 지식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나타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예상치도 못하게 확 돌리셔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떠한지, 어찌 보면 인생의 그 커다란 수수께끼와도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주님, 내가 나에게 커다란 수수께끼가, 내가 나에게 커다란 의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저 우리는 섭섭한 마음으로 하늘을 대할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계속 지난한 굴곡으로 얼룩진 어둠의 터널을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빛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WHO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통계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매일 오늘까지 확진하는 숫자가 매일 몇 명이냐면 400여만 명 정도가 됩니다. 400만 명이 매일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고 한국은 지금 4만 명 약간 못 미치고 있죠.
그리고 확진자 총수가 몇 명이냐 하면 지금까지 3억 8천 명 정도가 어제까지 3억 8천 명, 3억 8천 7백만 정도가 어제까지 코로나에 확진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90만 명 정도라 그럽니다. 어제까지. 그리고 사망자가 몇 명이냐? WHO가 공식적으로 어제까지 발표한 게 뭐냐면은 570만 명이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800명 정도입니다. 어제까지. 이 6,800명에는 우리 어머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지혜와 지식을 쏟아내고자 모든 사람들이 고군분투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운 세력에 계속 위협을 받으면서 무너지기 직전에 서 있다라고 우리 중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직 가보지 못한 이태리 로마를 꼭 한번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방문할 길을 어찌할까 다방면으로 해서 찾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하늘길이 제한되고 바닷길이 막히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던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푹 놓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줄어들게 된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우리 현실과 당시 바울이 겪었던 외적인 조건들은 사실 그리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를 마치는 오늘 11장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의 깊이에 대하여 로마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설파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지식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라는 권면입니다. 의학의 발전에 따라 질병 요인들에 대한 여러 치료법이 계속 개발되고 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또 다른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꿈틀대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언제까지 믿는다. 내 믿음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믿음이야. 이렇게 자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만 내가 믿고서 살아가고 있어. 걱정 마. 내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고 나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자부했는데 내 자신을 어느 순간 뒤집고 내 자신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내 자신을 까서 보니까 내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지식과 지식을 더 믿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만 계속 믿고 주님만 의지해요 이랬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까서 뒤집어 보니까 그럼에도 내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내 판단을 더 의지하고 내 지혜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허망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점을 제대로 간파하셨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을 잊지 마시고 더한즉 우리 주님만 의지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조언자, 오늘 본문에 모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모사가 누구이신가, 이 어드바이저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34절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그 멘토라는 말이 있죠. 내 인생의 멘토는 누구인가? 라고 인생의 조언자를 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멘토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사, 조언자, 어드바이저, 카운셀러가 여러분 남의 얘기만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어느 정도 비춰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유명한 축구 선수 펠레 아시죠? 그 펠레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바로 이 기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기묘자, 이것이 펠레입니다. 펠레. 아주 축구의 기묘자죠. 이 기묘자가 바로 모사, 어드바이저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모사, 과연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조언자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시고 경청하시는 주님을 모셔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연약해서입니다. 약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원고를 보지만 내가 이번에 우리 정 목사님 떠나서 설교를 대신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성가대 얼굴을 좀 한번 보겠다 했는데 눈이 침침해갖고 잘 안 보여요. 이게 연약한 우리의 증거입니다. 또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요. 또 경우수에 따라서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비가 오나 변함이 없어야 되고 눈이 오나 변함이 없어야 되고 상처를 받아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행복에도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천후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자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진짜와 가짜를 나는 문제없어. 난 딱 보면 진짜인지 알아. 딱 보면 나도 가짜인지 알아. 사기꾼인지 알아. 나는 걱정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덧 이 경계선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사기당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 내 가치관은 변함이 없어. 나를 건드리지 마. 이랬는데요. 가치관이 그냥 사라졌어요. 나는 좌파야. 그리고 살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내가 우파 자리에 와 있어요. 나는 우파야.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하는 짓은 다 좌파예요. 나는 좌파 우파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정으로 좌파는 우파의 올바른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우파는 좌파의 그 장점들을 귀를 열고 경청하고 있는지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참된 모사가, 참된 어드바이저가 세상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서 돌아가신 반세기 이전에 살았던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그리고 대문호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고 또 성경의 정신에도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덕으로 보이는 악덕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영악함이 분별을 흉내내고 육체적 탐닉을 멀리함에 있어서 둔감함, 무지함이 절제와 비슷하게 보이고 명예를 과도하게 예찬하면서 갖게 되는 오만함과 그런 방자함과 명예를 지나치게 낮추어 보면서 생겨나는 그 고고한 척하는 그런 무시, 경시가 도량이 큰 마음인 것처럼 간주되며 그 다음에 돈을 헤프게 쓰는 것이 통이 큰 것인 것처럼 여겨지고 무모한 행동이 용기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둔감한 무던함이 인내를 흉내내고 가혹한 행동이 정의인 것처럼 간주되고 미신이 신앙, 종교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연약하고 유약한 마음이 유연함으로 비춰지고 소심한 마음이 신중한 마음으로 간주되고 말트집과 말꼬리를 잘 잡는 일이 논리적으로 따지는 능력의 소유자인 양 받아들여지며 알맹이 없이 늘어놓는 청산유수가 바로 이 말 잘하는 능력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다 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가 많고요. 그리고 그럴듯하지만 안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세상의 여러 소리들에 대하여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는데요. 원문의 의미대로 제가 좀 번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자빠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더 와닿죠. 자빠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와 지식의 1등 시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빠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어드바이저가 되신다라고, 내 궁극적인 멘토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남겨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혜사 좀 어렵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영어의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자빠질 때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 내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그냥 내 고민을 들어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 더 이상 내가 의존할 수 없을 때 의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하신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 헬퍼, 어드바이저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어드바이저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부산에서 우리 동기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우리 강경에 있는 친구, 논산에 있는 강경에 있는 친구, 영철아 일로 와 내려와 내 차로 가 해가지고 그놈 차 이제 타고 내려가는데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철아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알짱알짱 누가 돼가지고 그냥 쿵 박았어. 근데 내가 이렇게 나가면서 안경을 벗고 나가서 안경 차에도 두고 나갔다. 야 인마 너 눈 아프잖아. 왜 안경을 벗고 나가냐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뵈는 게 없어야 이게. 이 친구가 이게 목사인데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야 이게 가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언자, 도와주시는 분,
이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요, 세상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간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배는 게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속에 용기를 갖고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아무나 배는 게 없으면 또 안 돼요. 볼 줄도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임원들의 봉사, 우리 목사님의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그 기도, 이것을 잊지 말고 이렇게 보는 눈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악에 대해서는 보는 배지 않아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걸어나갈 수만 있다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파도치며 아무리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 파도가 흉흉하다 싶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나간다면 우리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억울할 일이 없고 마음의 행복을 품고 주님과 대면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오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로서 만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회복시켜 주셔요. 오늘 36절 말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번역했어요. 다르게.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동으로 아멘이 나오잖아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작금의 우리 한국 사회는 대체 그분이 누군가? 누구를 그분이라 얘기하는가? 이런 질문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뭐 세상에 그분이 누군지 관심이 없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면 세상의 그분과는 상관없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만물이 발원하시는 분. 바로 이분 때문에 우리의 본향을 우리가 올바로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안입니까? 아산입니까? 서울입니까? 그거는 고향이 될 수 있어요. 본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죠. 이 길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른손 붙잡고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부의 대단원의 막을 아멘으로 마감합니다. 아멘의 뜻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참되다, 올바르다, 맞아, 진짜. 우리 여성들이 그런 말 많이 쓰죠. 뭐 얘기하다가 보면 나 떡볶이 먹었어 그러면 맛있었니? 남자들은 그렇게 물어요. 남자들은 좀 이성적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진짜 그래요. 이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정겹고 좋지 않아요? 상대방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데 이제 얼굴은 못 보잖아요. 근데 눈동자는 뚫어지게 보잖아요. 근데 하는 거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그래 봐주세요. 그 사람이 진짜로 바뀝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세상의 화려함, 그리고 장광설, 말 잘하면 뭐 대통령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 이 대통령 후보들 보니까 교회 와서 임원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요. 말들을 우리 그 임원들보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장광설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외모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저 사람 멋있어 하는데 꾸민 얼굴이에요. 저 여성 참 멋있어 하는데 참모습이 아니에요.
넘어가되 완전히 넘어가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넘어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의 손을 우리가 잡는다고 가정합시다. 과연 끝까지 그 잡은 손 가지고 선한 일로만 끝나겠습니까? 내가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을 다 소유한다고 합시다.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전에는 주로 사이비 종교인들이 농간을 피우고 농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헛된 곳으로 휩쓸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정치계에서도 사이비들이 등단하고, 또 어느새 전염병이 언제 끝난다느니 하면서 이 의학계에서도 사이비들이 등단하서 의학적 예언자 같이 무엇인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사이비 현상은 자기 영역을 넓히면서, 그리고 계속 넓혀가면 갈수록 선한 세력을 좀먹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 방해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위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접하고 있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접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면 과연 우리 세상이 더 온전히 깨끗해지고 청소되어서 좋은 일만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는 제한성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유한성이 있고 한계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가면 또 다른 사라질 현상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요, 인구의 반 이상이 우리 주변 50km도 나가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살던 그 지역에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50km 안에만 살았던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노 타입, 어떤 그 단색, 그 원색으로 살았던 그 사회가 이제는 아주 컬러풀하게 아주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다양해졌고 또 종교가 이렇게 많은 줄을 새삼스럽게 또 체험하게 됐고, 또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 문학인들, 또 어떤 그 사회 문화가, 어떤 IT 기술 이렇게 있다는 것, 이게 다양한 문화를 겪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우리 내 자신을 보면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하나가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대에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경청하고 사랑의 실천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만물 속에서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 미래를, 우리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세상의 미래를 이루시는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입이 열려서, 우리의 입이 활짝 열려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도리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개인과 개인주의가 혹시나 무시되고 경시되지 않았던가, 이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위하는 이 이기주의, 이 에고이즘, 이거하고 남을 방해하지 않는 이 개인주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아이, 저건 개인주의야. 그건 잘못된 개념이죠. 개인주의가 뭐냐면은 각 개인의 소중한 덕목으로서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내 자신만의 세계를 더욱 깊게 파고들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땅의 구원 섭리를 남들하고 다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만 품고 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영적인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고이즘은 철저하게 피해야 합니다. 또 박멸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유한 개인주의는 그 사람의 그 자유를 보장하고 그 사람의 신앙 태도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주는 그 자세. 우리 하늘성 교회에서도 꼭 이 개인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다양한 색감을 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언자로 헬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미국 사람들은 이 기적을 원더로 많이 표현합니다. 놀라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부족한 시간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고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만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를 회복하시는 하나님,